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첫째로 지난 시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단어이고 또 생각해 보면 기도는 누구나 다 잘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은 게 기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하지 못하는 게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비유들을 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숨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3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죽습니다. 우리 뇌 속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것이 3분, 5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숨 쉬지 않으면 뇌 속에 산소가 공급될 리가 없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늘 강조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고 늘 마음 먹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잘 못하는 게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시고 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시급한 일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시급하다 생각하고 있는 기도인데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정말 기도를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여기라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 그랬지요. 내가 목사이면서도 목사로 여기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목회에 실패할 수 있고, 내가 성도이면서 나를 성도로 여기는 삶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영적 삶에서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고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면 사람은 다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가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중요한 건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아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를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TV 연속곡에 기도가 밀리고 스포츠 중계에 기도가 밀리고 예능 프로그램에 기도가 밀리고, 여러분, 산 좋아하는 사람이 산 등산하는 일 때문에 거기에 기도가 밀리고, 여러분, 이것에 밀리고 저것에 밀려서 저 끄트머리가 있어가지고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그게 기도가 아닌가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면 연습곡보다 기도가 우선돼야 되고 스포츠 중계보다 기도가 우선돼야 되고
등산 가는 것보다 기도가 우선돼야 되고, 여러분 기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자꾸 밀려갑니다. 세상의 일락에 자꾸 기도가 뒤로 밀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기도하는데 우리의 시간들을 배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내용이라 설교에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삶에서 기도를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을까?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기도를 우선하는 삶을 살고 있나? 여러분, 전도보다 우선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전도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기도인데, 기도의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밀려가서 저 끝에 순서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여행하면서 첫 번째 만난 고난이 어떤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흔히 영적인 전쟁으로 비유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요, 어느 날 아말렉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은 준비된 군대도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르러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무기도 변변한 게 있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전쟁터가 바라보이는 산꼭대기를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전쟁터를 바라보며 기도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것 같고, 모세가 기운이 떨어져서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자꾸 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장이 눈으로 보입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한쪽씩 받쳐들고, 모세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최일선이 어딥니까? 전쟁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딥니까? 여호수아가 나가 있는 그곳이 전쟁의 최일선이 아니고,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던 그 장소가 전쟁의 최일선이라고 우리는 늘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속에 보냅니다. 그 세상 속에 어떤 사단의 미혹들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자녀들의 영혼을 미혹해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이단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마약도 있고, 여러분, 거기 수많은 세상의 쾌락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쓰러뜨리려고 준비하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녀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보내주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자녀의 뒷바라지를 한다 해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모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은 부모이고, 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포기한 직무유기한 부모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는 있는데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를 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어떤 잘못된 행태를 바라보고 비판하고 비난은 우리가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얼마나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지 아십니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고 여러분 지도자들은 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핍박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비난은 아무 역사도 만들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하기를 권면하면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첫째로 내게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는 뭐고 기도는 뭐고 도구는 뭐고 이 도대체 뭘 이렇게 세밀하게 분류해 놨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 줄로 압니다. 네, 물론 단어마다 의미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간구라고 하는 말은 그 기도는요, 내가 무엇인가 간절히 필요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습니다. 간구할 수밖에 없지요.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입시를 앞에 놓은 학생이 있습니다. 부모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기도에 대한 예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밤중에 손님이 왔습니다. 대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 친구가 있어서 이웃집에 가서 정말 내게 온 손님을 좀 접대하려고 하니 꼭 필요해서 그러니 내게 무엇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밤중에 와서 사람들이 다 자는데 문을 두드리고 뭔가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친구가 얄밉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잠들었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준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보색의 필요를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화거든요. 여러분 내게 간절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게 정말 간절한 어떤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풀무불 앞에 서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 순간 정말 그 사드락이나 메삭, 아벳느고 또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마음속에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으신 주님이 여러분 동산에 올라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상기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실핏줄이 터져 나올 만큼 그렇게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갑상선에 뭐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분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후 약방문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어떤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간절한 소원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간구는 시키지 않아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간절한 어떤 상황이 안 생겼어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조지 뮬러를 보고 기도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여러분, 5만 번 이상을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가 지금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기도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아마 50개 넘어가는 사람이 별반 없을 겁니다. 여러분, 50개를 넘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 400개쯤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요, 엄청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400개쯤을 기도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도해야 할까요? 5만 번 응답을 받으려면 5만 가지 기도의 응답, 그 어떤 제목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 양반 뻥을 쳐도 너무 많이 쳤다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뮬러가 기도한 내용들을 쭉 봤어요. 그리고 응답받은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할 때 양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제 아이들이 굶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 속에 보면 그 식당을 관리하는 집사님이 오셔서 내일이면 내일 아침엔 굶어야 됩니다.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뮬러가 하는 말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이튿날 더 풍성한 식탁을 준비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뮬러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그런 것보다 제게 더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건강을 주세요. 제가 어쩌냐게 기도했습니다. 목소리도 잘 나오고 건강이 있어서 설교 잘 할 수 있도록 제게 건강을 주세요. 제가 오늘 여기 나와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모든 일들을 놓고 뮬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정말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깊은 잠을 자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한 가지 받은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뮬러는요, 일상의 모든 삶을 놓고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잠자리 들면서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깨어나기 위해 기도하고,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하루 일상을 잘 마치고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기 위해 기도합니다. 무사히 집에 돌아왔으면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뭘 기도 응답의 내용으로 기록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뮬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놓고 앞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이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뮬러의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그 뮬러는요, 5만 가지라고 말하지만 아마 한 50만 가지는 응답받았을 것 같습니다.
5만 가지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최하 5만 가지는 응답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가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목적지가 있어서 서울을 갑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울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지켜주세요. 서울까지 가면서 즐거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서울까지 가면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며 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서울 가는 한 가지 목적을 놓고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도착을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무사히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옆자리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뮬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건 너무 시시해서 너무 뻔한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5분 뒤의 일을 우리가 어찌합니까? 5분 뒤의 일을 우리가 어찌합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뮬러는 늘 이렇게 일상적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서의 중요성은요,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함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이러한 기도가 일상적으로 늘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기도합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 기도합니다. 특별 기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어떤 특별한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모든 기도는요, 우리가 항상 밥 먹을 때도 하는 것이고, 길을 갈 때도 하는 것이고, 여행을 할 때도 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표식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서먹한 사람하고는 사소한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친밀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소한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밀한 사이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배에 차를 운행하는데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뭔 얘기를 하시는지 날마다 얘기가 많아요. 뭔 할 얘기가 저렇게 많은가 하는 얘기 보면 다 시시껄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소한 사이에는요, 시시껄렁한 얘기를 시시껄렁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만 나누는 사람, 특별한 얘기만 나누는 사람은요, 친밀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야만 얘기를 나누는 사람은 친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말씀드리고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또 여러분, 도고를 하라 그랬습니다. 도고는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말하는데,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잘못된 단어라 그랬습니다. 뒤에 보면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중보기도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도고라는 기도입니다. 네,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쓰여지면서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봐도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분, 거기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그걸 도고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도고를 할 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때 임금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니, 헤롯이니, 이런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 그 사람들만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좀 넓어져서 대통령을 위해 좀 기도하시고, 국회의원들 참 난리치고 정말 엉망진창인데 위에서 좀 기도하시고, 저들이 잘못된 걸 비판만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한 탓이다 생각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김정은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북녘에 있는 저 형제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그래서 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 내가 참여하는 전쟁은 아니지만 그 전쟁통에 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까요? 전쟁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클까요? 내가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좀 넓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기도의 시간들이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랍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 감사를 말하는데 앞에 붙어있는 말이 있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도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라, 이 얘기. 여러분, 감사, 우리는요 늘 사건을 놓고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병이 나아서 감사하고, 장사가 잘 돼서 감사하고, 아이가 합격해서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말씀합니다.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놓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청소하러 오셨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왔지만 청소하러 오셨습니다. 장로님들이 청소할 때 보면 늘 와 계십니다. 제가 어느 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그래도 행복한 목사지, 내가 그래도 행복한 목사 같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여러분 가장 정말 굳은 일에 함께 하시고 그렇게 늘 땀 흘려가면서 청소합니다. 여러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들 오시는데 여러분도 좀 오셔서 청소 같이 하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10시에는 와서 청소하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늘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걸 거들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치원이를 보면서 치원이가 내 아들이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내 아내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내 아내라서 감사하고, 현아를 보면서 현아가 내 며느리가 돼서 감사하고, 강한이를 보면서 감사하고, 승환이 보면서 감사하고, 소원이 보면서 감사하고, 혜원이를 보면 늘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권사님이, 내 권사님이라 감사하고. 여러분, 사람을 놓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감사가 끊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감사함이 없습니까? 우리 집사님을 보며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을 보며 감사하고. 여러분, 사람을 볼 때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볼 때마다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여러분 나를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놓고 감사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가 나옵니다. 병에서 나았는데도 감사가 없으면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내 자녀가 좋은 일이 있어 합격했는데 그때도 감사가 안 나오면 그건 정말 병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경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앞에 설 때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서요 여러분 정말 어떤 감사함이 있습니까? 나는 그분들 보면 행복합니다. 마음도 안쓰럽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힘든 것 같아서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헌신이 고맙고 감사하고 또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놓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만 놓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도 감사하랍니다. 원수들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미워해도 모자를 파네요. 마음속에 살심을 안 품으면 다행인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을 놓고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윤수원 집사님, 문 집사 얼굴 보면 감사가 나와요? 왜 웃기만 해? 대답을 못하네? 참.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장로님들 얼굴 보면서 감사가 나와야 하고 우리 집사님들 얼굴 보면서 감사가 나와야 하고 성도들 만날 때마다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중요성 중에 하나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뒤로 미루지 말고 그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하던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다. 감사하다 라고 말합니다.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원한을 품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핍박하는 그 자를 생각하면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감사함이 나올 때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사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 영적인 모든 감각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도 우리는 늘 사람에 대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 아들을 볼 때 감사한 건 당연하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보면서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요. 현안을 보며 감사가 안 나오면 내가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감사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 감사가 없다면 잘못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그런데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 감사가 여러분 일반적인 어떤 것들도 포함되겠지만 특별히 사람을 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이 권면이 하나님께서 디모데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라 믿으시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탁했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이 간구, 이 기도, 이 도구, 감사 정말 잊지 않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권면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명령 따라 우리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매 순간 이 모든 부분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 영적인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